아멘.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드린 말씀 가운데 그거이 기본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거이 기본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거이 기본입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믿음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무엇이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참 힘들고 좀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더니요, 원수 사랑 그거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더니요, 이걸 그 말씀 원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도 시험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사랑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성공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더 하십시다.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십시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축복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이한 풍습이 있는 조그마한 섬 종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요, 바깥 세상에 정보가 없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표류되어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바깥 세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표류하는 널판지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예전처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란 보물은 다 자기가 갖고 싶어 했답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되었어요. 좋은 집도 짓고 또 좋은 보물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이 지나면 이 마을에서는요, 그 표류한 사람을 왔던 그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되니까 이 표류해 왔던, 널판지에 받아왔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이 널판지에 태워서 그냥 떠나려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이 널판지가 파손돼서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음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해인가 한 사람이 헤엄을 쳐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앞서서 표류해 왔던 사람이 남겨놓은 집과 보물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그 헤엄쳐서 왔으니까 갈 때도 이제 1년 후에는 헤엄쳐서 또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집 가져봤자 또 많은 재물 가져봤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잘 먹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막 좋은 거 잘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왔던 대로 헤엄을 쳐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먹고 잘 쉬다 보니까요, 배가 불러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조금 헤엄치다가 꼬르륵 하고 바다속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이제 또 한 사람이 스티로폼을 타고 그 섬에 표류해 왔답니다. 그 역시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는 자기보다 앞서서 필요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섬을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달라서, 그리고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안내를 받아서 섬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동쪽 끝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습니다. 저 섬은 어떤 섬이냐?
무인도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 섬에 나무를 심어라. 저 섬에 꽃을 심어라. 저 섬에 우물을 파라. 저 섬에 보기 좋은 그런 살만한 그런 집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이제 나무도 심겨지고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스티로폼 위에 있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무인도인 그 섬에 가서 잘 조성된 그 섬에서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와 둘째 사람과 셋째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심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결국 이 필요하던 사람처럼 결국 1년 있었던, 한시적으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 같은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곳은 곧 떠날 곳이니까 영원한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내 마음을 다하고 준비할 것을 거기에 심으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여행온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심을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사람을 우리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현재 처한 상황이 사실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 본문의 당시의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삶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주하던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레미야의 사촌인 형제가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팔겠다라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라고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 있어요.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온 나라가 망할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땅을 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야, 내가 살게 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이거는 미친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러면 이 땅을 샀고, 그의 이러한 투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투자이고 말도 안 되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잘했다, 좋은 투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투자는 세상 관점에서 참으로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바른 투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예레미야의 투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투자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절대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말도 안 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니엘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한참 커야 될 그러한 때, 고기도 먹고 좋은 거 먹어야 될 그러한 때 나는 무상하게 드려진 그런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장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너희들 그러다가 풀떼기만 먹고 자라다가 쫄짱 마르면 왕이 야 왜 얘들이 이렇게 말랐냐 라고 얘기하면 나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니 안 된다.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하고 그런 결단하면서 풀떼기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결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승리하는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가는 길이 아닌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좋아 보이는 길로 갑니다. 그거 가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길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길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 가운데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걸읍니다. 홍해 앞에 수많은 물들,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는 지금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르겠다라고 지금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모세가 제사장들과 함께 홍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생각한 길로 자기가 생각한 결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결정해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보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로 그랬어요. 8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죽을지 살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말 같지도 않은 결정, 투자에 그는요 아멘 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들어야 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요, 듣지 말아야 할 유혹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이 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고난이 닥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이 투자는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투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투자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이 밭을 사면 그 밭이 자기의 것이 될 날이 하루가 되겠어요? 이틀이 되겠어요? 어쩌면 며칠 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밭을 사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기가 석방이 되더라도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산다는 게 이 전쟁 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잘못된 결정인 거예요.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멜에게 그 땅을 삼으로써 바로 희망을 줍니다. 하나멜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땅을 결정할 때 혼자서 하나멜하고 함께 그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시위대 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큰 소리로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왜 그가 조용히 이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일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이 일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정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지금 어쩌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가족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낙심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요, 희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그 땅을 삼으로써, 하나멜의 땅을 삼으로써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희망을 포기해주라. 새로운 희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라. 네가 땅을 삼으로써 저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것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실수와 같은, 실패와 같은 손해이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에 떨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악리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 땅을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야. 이 땅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래, 주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어.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겠다. 나도 예레미야처럼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의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결정이고 축복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정이 여러분들의 결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을 해요. 조금이라도 내 시간에 피해를 입으면요, 절대 용납을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요. 조금이라도 물질에 손해가 되면, 조금이라도 내 권리에 손해가 되면 절대로 그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런 세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네 것을 챙겨라. 이게 이 세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손해보랍니다. 할렐루야. 손해보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랍니다. 아멘.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는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손해볼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손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축복된 것을 쌓는 축복의 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손해 안 보려고 움켜쥐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권리, 내 모든 것 다 챙기려고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지 마시고 손해 보면서 사십시다. 아멘. 손해 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원수도,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면서 내 것을 챙기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합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정말로 큽니다.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요, 이렇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곰팡이 생겼는데 어느 날 보면 저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을 봐요. 악한 것들은요, 이렇게 자꾸 전염성이 강하게 됩니다. 죄라는 거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툭 내뱉잖아요. 그러면 이것이요, 몇 시간 지나면 싹 퍼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사모님인 김성애라고 하는 사모님이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죠?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던 반대편에 그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아침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트밀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넣고 우유 넣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상대편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모님, 오트밀이 되게 맛없지요? 사모님, 오트밀이 되게 맛없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오트밀을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있는지 없는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을만 하다 생각하면서 먹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맛없지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정말 오트밀이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토크를 수저를 내려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맛이 없더래, 못 먹겠더래요. 정말 맛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던 오트밀이 왜 맛없어졌어요? 맛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스스로 결정할 때도 있지만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평판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것에 합당하게 부정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내 영혼도 죽는 거지만요.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모두가 다 잠든 때, 조용할 때, 그 별을 보고 혼자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희망의 사람이 되라.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절망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새벽별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영국 출신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그림 여러분 아시죠? 어두운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성가대 보셨죠? 봤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어두운 지구본과 같은 그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요. 그 정말 헐벗은 모습으로 신발도 양말도 신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곳에 털거덕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요 보이지 않아서 이 상처 입은 채로 이렇게 안대를 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프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아주 이건 부러질 듯한 그런 하프인데 그렇게 초라한 하프일지라도요. 더 문제가 뭐냐면 그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있는 거예요. 한 줄만 있는 하프. 여러분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절망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레드릭 와츠는요 아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하프의 한 줄 그리고 쌩쌩한 아직도 연주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그림은 뭐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할렐루야. 희망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과 같은 순간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절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도요 마지막 남은 한 줄의 그러한 하프의 줄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 장사도 힘들다, 건강도 힘들다, 누구 애들 말 안 들어서 힘들다,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희망을 충분히 노래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아름다운 희망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최소한 하프의 줄이요, 한 줄은 아니에요. 아마 10줄도, 어쩌면 두세 줄, 5줄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하프의 줄도 갖고 있는, 희망의 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절망을 노래합니까? 겨우 한 줄이 끊어졌다고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한 줄을 갖고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줄이 끊어졌다고 절망합니까? 이제부터는 희망을 집중할 수 있는, 절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부정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소망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저 비전의 땅, 그동안 우리가 불평을 많이 심었어요. 비전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평을 너무 많이 심었어요. 저 땅이 뭐 어쩌고 근데요, 이제는 소망을 심자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하며 나가서 거기에 타임캡슐도 심고 이렇게 하려고 야외 예배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 몇몇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나눠주신 소망의 씨앗 요소 글 쓰는 것 이게 금방 안 나옵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올바른 이야기는 또 듣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심으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야외에 가십시다. 오전 예배 끝나고 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2023년, 2030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요. 이 시간, 그 4년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소망, 축복, 완성되고자 하는 승리의 은혜, 이것을 노래하며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쓰셔서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타임캡슐 소망의 씨앗 심기 2030년까지 이런 열매를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2030년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소망의, 가정의 소망, 여러분 개인의 소망, 교회를 향한 소망을 다 써갖고 오시면 여기에 담아서 우리 오늘 아침에 황강전 집사님께서 땅 팠어요. 소망, 그 땅에다가 이것을 딱 심고 여기다 딱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2030년에 타임캡슐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꿈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의 밭을 주님 앞에 내립니다. 소망의 씨앗을 주님 앞에 뿌립니다. 아버지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소망의 씨앗을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